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세상이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대신 새 하늘이, 처음 땅 대신 새 땅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지구라는 행성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이 현재 지구의 대기와 대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지구에는 바다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혼란과 혼돈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구에 바다가 존재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금 바다에 삼켜져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를 없애버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에 물로써 지구를 정화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불로써 깨끗하게 정화만 하셨어도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를 없애버리신 이유는 그 모든 곳들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에 의해 철저하게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 땅에서는 두 번째 짐승이 활개를 치며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바다에서는 첫 번째 짐승이 출현하여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는 처음 상태를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오염되어 버린 나머지 악한 자들이 출현하거나 활동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그런 장소에 거주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들을 대신할 장소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 아닙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즉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원래의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체해서 새롭게 재구성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것은 새로운 세상의 창조가 아니라 세상의 재창조 또는 세상의 완전한 갱신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원래의 하늘과 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옛날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들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예전 것은 실패로 남는 거죠. 그런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새로 구성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완전한 실패가 아닌 거죠. 잠깐 동안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완전한 실패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만드신 것에도 실패가 없으셨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 지구가 불로 정화된 다음에 새로 재구성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데에 그대로 그 재료들이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근데 그 천국에 간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안 계셨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지구가 다시 새롭게 되어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겠구나. 근데 그걸
저 어렸을 때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토니 후크마라고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종말론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부활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장로교 목사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진짜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제 나가서 축구하거나 아니면 기도굴 가가지고 기도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도서관에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근데 저도 이걸 되게 늦게 알았어요. 목사 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이단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거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새롭게 갱신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고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게 장로교의 정통교리입니다. 이걸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조금 이단스러운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 보았던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즉 천상에서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자리를 잡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새 땅입니다. 새로운 지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 지구 위에 천상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새 땅에 내려오신 것을 보고는 그것에 대해 22절과 23절에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서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시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단지 건물로서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즉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상에 있던 그 교회가 혼인잔치를 벌이기 위해 그리고 영구적으로 이 땅에서 거주하기 위해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보석들로 치장된 그 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의 모습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일지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의 모습 또는 그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나 12개의 진주로 이루어진 성문들은 교회의 기초와 순수성이 12사도들의 가르침과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부잣집 아들이긴 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그 12개의 보석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보석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12개의 그 보석 이름을 쭉 이렇게 나열할 수 있을까? 이건 뭔가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석 이름 같은 거 잘 모르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름은 잘 알아도 보석 이름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이런 보석들 이름까지 다 꿰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때라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어야만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검색을 해봤더니요. 요새처럼 방어를 위해 둘러친 그런 성벽을 성곽이라고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탄의 무리가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이제는. 그럼 더 이상 공격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해칠 만한 그런 존재가
없게 되었는데 왜 성곽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성곽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그 성에 베풀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성이 온갖 귀한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이 그런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장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갖 박해를 당해가면서 카타콤과 같은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 그 안에서 살아갈 만물 역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를 새 땅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영화롭게 변화될 기회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원하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영생하는 권한을 이기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선물로 상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속으로 유산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사탄의 미혹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속이는 대로 속아 넘어가서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미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게 죄 아닙니까? 그게 진 거죠. 사탄에게 진 거죠. 그렇게 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그런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생명수 샘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들어가야만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들어간 영광과 존귀는 그리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장권이나 통행증 같은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연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으로 이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친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사람들이고 존귀하게 하신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에 존귀라고 번역된 말을 보화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해서 본다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에 보화를 쌓으면서 살았던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생명수, 샘물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경외한다는 말도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겁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 피하여 숨잖아요. 근데 사실 숨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아무리 두렵더라도. 근데 그 두려움의 그 결론이 서로 달랐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숨기기 위해서 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서 숨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온갖 악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속된 일이나 가증한 일이란 과연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속된 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속된 일, 가증한 일, 육체의 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또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역시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죄에서 해방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도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졌는데 죄에 졌으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안 받게 된 것, 그것을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벌을 안 받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맞죠? 구원을 받으면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직접 지지 않아도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사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근데 그것뿐이냐? 아니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 자체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간과해요. 요한 1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죄 짓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알고서는,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서는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장로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을 거래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래요. 여전히 죄 짓고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죄 짓고 있으면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독적인 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습관적인 죄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힘입어 죄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